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불탔던 적이 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뭐냐? 나 교회 왜 다니냐? 라는 질문이라고나 할까? 하나님을 좀 만나볼 수 있나? 아니면 또 그 뜨거움 저들처럼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되게 많았던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많았는데 13년 전쯤에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박천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천혁이 형이랑 같이 이제 한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데 그 겨울에 갑자기 그냥 기도원을 가자라는 얘기가 둘이 나왔어요. 그때까지 둘이 엄청 친한 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기도원을 가자. 그래. 근데 뭘로 가냐? 저에게 마침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50cc짜리 비노라고. 자, 요만한 거 최고 속도 한 50km 나오는 거 있었어요. 네, 한겨울에 일단 가자 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갔는데 그날 하필 한파주의보가 왔어요. 영하 22도인가 그랬어요. 22도에 오토바이 타고 남자 둘이 그 코딱지만한 오토바이 타고 뻘뻘뻘뻘거리고 가는데 가평까지 한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가는 길에 손이 마비가 오고 콧물이 얼어버리고 눈물이 얼어버리는, 와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뭐 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다만 동시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우리 예배 다 드렸다, 집에 가자 할 정도로 엄청 극도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무식했지만 그때가 기억에 피식하면서 기억나는 이유는 뭔가 잘 모르나 추상적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참 웃음이 나오는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는요,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먼저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형제가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친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는 친척 사이였어요. 그의 지역은 베세다라는 바닷가 마을인데 한마디로 바닷가 시골이에요. 바닷가 시골에서 출신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그물질하며 어부일을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베드로나 다른 사촌들과 똑같이 직업으로 어부를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 안드레에게만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40절에 나오는 요한복음서 40절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의 설교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갈릴리에서 계속 그물질하고 있었지만 이 안드레라는 사람만은 뭔가 진리에 대해서 혹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메시아가 누구인가, 저 요한인가 하면서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었죠.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안드레라는 사람은 항상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가? 이게 진짜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는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새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안드레는 진리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저 지나가는 저 예수, 저분인가 하면서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안드레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요한이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그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또다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안드레는 마음속에서 생각했겠죠. 혹시 저분이 메시아인가 했던 마음이 좀 더 확신이 들어서 내가 저분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37절에 그 두 형제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했던 일들을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3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37절 말씀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귀를 기울였다가 마음에 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진짜 뭔지 한번 내가 봐야겠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아오는 안드레에게 물어봐요. 너 나한테 뭘 구하냐? 무엇을 원하냐? 하고 물어보죠. 근데 그 안드레는 그 질문에 예수님한테 대답해요.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안드레는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즉 당신이 어디에 묵는지를 안다는 것은 당신과 함께 좀 더 내가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당신께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뭘 좀 달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신께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는 당신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 당신 어디에 묵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진리에 상당히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항상 앉아 있어야 했어요. 맨날 이렇게 성가대 할 때 중학교 때도 기억하면 성가대에서 혼자 자다가 넘어지는 게 저였어요. 설교하면 맨날 앞에서 그냥 자요. 그냥 쓰레빠 씻고 맨날 가서 자요. 어디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오긴 하는데 맨날 자요.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맨날 잤던 것 같아요. 어떤 집회에 가도 항상 언제 끝나나만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명설교가는 10분 안에 끝나는 사람은 최고. 근데 막 열정이 넘쳐서 아직도 기억나는 어떤 분은 1시간 설교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냥 진짜 내가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잠깐 이따 종교활동하고 가는 거야. 그냥 부모님 때문에 잠깐 숨 쉬다 가는 거야. 빨리 끝내. 빨리 나 다음 일정이 있어. 나 빨리 가서 게임해야 돼. 레벨업 해야 돼. 또는 데이트해야 돼. 등등등. 내 일정이 많아. 그러니까 넌 좀 빨리 말 끝내. 라는 생각이 저한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이 들어서자 선포되는 말씀들이 버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생긴 습관이 한 20년 된 습관이 있는데 설교를 내가 적어요.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적게 됐어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들도 적게 돼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목사가 된 지금도 남이 하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적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따라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쩌면 스쳐 지나가듯이 보라 지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고 가봐야겠다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간절히
찾던 안드레는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누구인지를 말할 때 아마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또는 새로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하게 되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진리를 알게 돼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자 처음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메시아를 봤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복음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중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는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동 가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전도인가요? 지하철에서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법당 가서 불 지르고 이러면 전도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드레의 전도는 되게 심플했어요.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갔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한테 갔어요.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가 만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담담하게. 그냥 너무나 기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권했어요. 같이 한번 가보자 정도로 권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전도 대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왕을 뽑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등 했어요. 우리 반 애들 다 데려왔거든요. 왜 데려왔냐면 데려오면 달란트를 줘요. 그 달란트를 모아서 초등학교 때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마치 그게 화폐가치처럼 달란트가 많으면 그걸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은 거예요. 막 생색내면서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반에 그때 제일 많은 보상을 받는 게 전도였는데 그때 애들을 윽박지르면서 데려왔어요.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에게 보복이 있을 것이야 하면서 막 수많은 애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달란트 부자가 됐어요. 이게 전도일까요? 그 아이들 중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교회 하면 치를 떠는 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진짜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금종 목사 할 때 같은 목사님 동기끼리 했을 때 한 목사님을 보고서 전도는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모였는데 그때 20대 때 딱 이렇게 군종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데 모였는데 한 젊은 목사, 친구 목사가 갑자기 막 샴푸 얘기를 하면서 이 샴푸를 꼭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야 했더니 막 우리들 다 보더니 야 너네들 20대 야 지금 중요하다고 이거 꼭 써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자기가 탈모가 왔다는 거예요. 탈모 때문에 20대에 온 탈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결혼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이 샴푸 써가지고 내 머리가 안 빠진다. 진짜다 너네 써봐라 이 샴푸 뻥 아니야 내가 이거 써봤어 막 갖고 와서 우리한테 샘플을 줘요. 그래서 처음엔 그 샴푸 회사한테 리베이트 받았나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라는 건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기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두 커플이 아니에요. 보통 자매님께서 신앙이 열심이면 남자친구를 강요 아닌 뭔가 이렇게 그 애매하게 하여튼 교회 와요. 막 오면은 이게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줘요. 참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그걸 되게 리스펙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되게 존중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여자친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고 막 즐거워하느냐가 보여야 되는데 막 교회 때문에 애가 노이로제 걸리고 막 이런 매력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왔다가 야이씨 이거 별건데? 별거 아닌데? 하고 버릴 수 있게 돼요. 전도나 복음이나 증거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내 삶에 의미를 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사람에게 가서 담담하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랑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가서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이 그렇게 넌 왜 교회 가냐? 너 코로나 때문에 야 기독교인 개독으로 욕먹는데 넌 뭐하러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고수해서 가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있어요. 난 예수가 좋아. 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내 삶에 의미가 돼. 나는 나에게 진리였어. 라는 등등의 방법, 투박하지만 그것이 안드레가 했던 전도였어요. 이것이 안드레가 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한 행동,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는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경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밥을 어떻게 먹일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야,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밥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계산해도 돈이 안 나와요. 우리는 헌금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사람들 밥 먹일 수가 없다 하면서 막 계산을 해서 알려줘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한 일이 있어요. 동네 꼬마애를 하나 데려와요. 꼬마애가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꼬마애가 그 갖고 오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어요. 야 바빠 죽겠는데 야 좀 가. 야 그래 가 했겠죠. 근데 그 꼬마애가 예수님한테 그 낸다고 갖고 온 그 손길을 안드레가 가지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이것을 바치려 합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 그 상황은 되게 급박한 상황이고 바빠 죽겠고 할 일도 많고 아주 형편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왕이 왔다, 우리 정권을 막 바꿀 수 있다 등등 막 다양한 기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어쨌든 슈퍼스타였어요 당시에. 근데 거기에 그리스에서 온 이방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방인이 한두 사람이 있었나 봐요. 수많은 회중 중에 그 두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참 신기하니까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그 이방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 소개시켜줘요. 자, 예수님을 쫓았던 안드레가 한 일들을 보면요, 그렇게 효율성 있는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자, 집단으로 지금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웬 꼬마에게 물고기 2마리 5개 갖고 온 걸 예수님한테 굳이 가지고 와요. 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환영받고 있고 거대한 지금 뭐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경 왔다고 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한 것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고 나서 그의 일생 동안 한 에피소드는 그는 항상 소외된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 우리 바운더리에 아닌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관심조차 못 받는 사람들을 관심 갖고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고 봐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이 안드레를 하니까 지금 문득 생각나는 한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 창원의 양곡교회라고 경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된 선배가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세요.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그 형록이 형인데 그분을 기억하면 나는 게 학교 때 완전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신학교지만 그냥 점수 맞춰 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와서 적응도 못하고 그냥 집회하는데 빨리 끝나야지 하고 밖에서 담배나 푹푹 피고 그냥 하여튼 뭐 그냥 빨리 그냥 했던, 그래서 어디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데 그 형록이 형은 가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걸고 결국 그들이 자기네 동아리에 들어오게 돼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졸업할 수 있게까지 해줬어요. 전 그걸 보면서 와, 어쩌면 우리와 다른 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서 말을 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제 인상 속에 되게 크게 남았던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안드레 역시 그 사람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주님께 초대하고 데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면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삥삥삥삥 돌면서 데리고 와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리 효율적이게 일하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냥 로마를 꺾고 제국을 딱 세우면 더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바닥에서 박해를 받고 그런 여정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될까? 성경은 그 원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은 사실 이래요. 예수님을 진짜 쫓는 사람이 되면 효율성의 법칙과 조금 다르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의 법칙으로 보면 사람을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안드레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외받기 쉬운 그냥 아웃사이더 같은 손님들, 그들을 예수님께 중심부로 안내해주고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반응을 보여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믿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이 중에 누군가는 회심해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일들을 할 때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그냥 사람으로 비효율적이라도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몇 명 꽤 있어요. 제가 하다가 지금 과부하 걸려서 좀 스톱한 사람도 있는데 1대1로 줌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짓은 없어요. 저도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청년부만 하는 거 아니고 과부도 많고 설교 준비도 오래 해야 되고 등등등등 뭐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시간을 쪼개서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멍청해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대 그룹으로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하하하 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냥 의뢰 입 바른 소리랑 진짜 1대1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내가 진짜 좀 알아가고 싶다, 관심 없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여기 그냥 손님처럼 잘 있다 가시면 돼요. 그거 말고 내가 진짜 궁금하다, 그럼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지 가장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1대1로 만나볼게요. 되게 비효율적인데 저는 알아요.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1대1로 만나주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줄 때 교회가 사랑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쫓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안드레가 한 일을 기억하세요.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 목마름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를 알게 되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약한 사람 또는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안드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저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집단으로 보지 않을게요. 그룹으로 보고 대충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한 명 한 명으로 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겠어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형제자매들, 나보다 신앙의 여력이 여린 사람들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연락하고 같이 걸어가길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서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우리가 비록 안드레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어마무시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신교회 새벽에 있을 청년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